52편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내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속이는 자여, 내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내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2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배신자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 1절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죠. 악자에게 준 마쓰기를 다윗의 시, 그렇고 에돔 족속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나이다 할 때에 지은 시, 그랬습니다. 이 시편 52편은 배신자 혹은 사악한 자의 멸망과 믿음의 사람, 의인의 형통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기록했는데 바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방금 읽었죠. 여기에 그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에돔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구예요? 오 주여, 에서. 여러분 우리 에서를 최근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에서는요 진짜 그 한번 성경을 보여요. 그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직접 요리해서 아버지를 즐겁게 해줄 만큼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그 사냥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어렵게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둘쳐매고 오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집에 도착하니까 맛있는 팥죽을 끓는 냄새가 나니까 뭐 동생에게 딜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나 좀 먹자. 그러고 갖다 퍼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동생에게 그걸 좀 주라고.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은 그래 내가 먹을 것을 주지만 장자의 그 명분, 장자권을 내게 팔으라. 근데 하나님은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사랑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낮 예배 때 혹시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면서 야곱을 얘기했어요. 내가 그 정정을 할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율법 이전에, 나중에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산 사람들이 옳시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다. 근데 율법 시대에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죠. 제가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말해야 될 때 야곱이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집사람이 고개를 까딱까딱 이래주네. 신어버려줘.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야곱을 얘기해서도 다윗이라고 그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믿습니다. anyhow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보세요. 그 형을 이렇게 소유고 장자권을 산 야곱보다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을 아주 별로 대단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뒤에 태어나가지고 장자가 되지 못한 게 그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는 보세요. 그가 행한 이런 행위로 보면 참 잘못인데 그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보시고 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누구의 후손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그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바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온 것이요 가족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살 때 이게 어떻게 화목을 이루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타협을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앞서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님과 공사육과나 모선학과에서는 목숨을 걸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이 밀고를 해서, 모슬람 국가에서 보세요. 한 가족이 구원받으면 가족 멤버가 밀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잡혀갖고 처참하게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가하게, 여러분 내가 아침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는 가족을 어떤 방법인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믿고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족이 영적으로 바로 섰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에돔, 이제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손들 하는 걸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에돔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테니까 절대 거기 손대지 마라. 그렇지만 에돔 족속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주여 끝까지. 근데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는데, 에돔 족속 중에 한 사람이 이 도액이 사울 왕의 종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도액이 사울 왕으로부터 무슨 책임을 맡았냐 그러면 이제 가축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었겠죠. 그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다가 아비멜렉 제사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나에게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빵은 그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든 그 빵을 제사장에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자기와 자기 신하들 따르는 사람들과 먹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이 만일에, 그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 율법 시대에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율법 위에 계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빵을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사실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다윗이 피해 다니는 줄을. 그리고 왕의 사위나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홀로 이러고 왔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왕으로부터 은밀한 일을 명령받아가지고 지금 이로 수행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빵도 주고, 심지어 골리앗 그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차고 다녔던 그 검을 그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검까지 줬어요. 다윗에게. 이걸 이 도액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꼬여 바쳤지요. 그가 이 고발을 함으로 다윗은 계속 도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일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 도시가,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가 완전히 불타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그 사무엘상 22절을 보세요. 22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악한, 이 배신자, 이 사악한 이 도액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9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더이다 하니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왕께 이르니라. 12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응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음모를 꾸며 나를 대적하며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일어나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14절. 그때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자기도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니이다. 15절. 내가 그때야 비로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했나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께서는 왕의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서 많든 적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이다 하니,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그러하리라 하니라. 왕이 자기 주위의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이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왕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이 다릅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유세 갔다가 어디 교회 예배에 참여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세계적인 리더요, 땅 위에서 제일 강한 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왕이죠. 대통령인데. 근데 교회 예배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고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에 다 참석하고
또 헌금하고. 근데 요즘 무슨 그 헌금을 많이 이렇게 캐시를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그 20불짜리가 있는데, 이제 그 리버럴에서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비난하고. 근데 이제 조남미 대통령이 그동안은 자기는 그 프라우드 프레비스테리안 자기는 장로교인이라 꼭 천주교 다닌 사람, 나는 I am 카톨릭, 크리스찬이라 안 하고 I am 카톨릭 그러듯이 나는 장로교, I am 프레스비테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제 그 계속 뉴스에 자기는 어떤 디나미네이션을 상관구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거 아세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디 랠리 이제 가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서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페이머스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No, I am not. 그러면 당신 외에 더 페이머스한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Of course, He is Jesus Christ.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분이다. I don't want to take any chance. 내가 감히 예수님보다 더 그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아직도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착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결국은 ask the boss. Jesus Christ is the boss.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스다. 그분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된다. Ask him. 근데 보세요.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겠어요? 어떤 크리스찬은 나중에 자기가 다시 글을 해서 올렸는데 뭐예요? I was crying. I was crying. 예수님, 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스다.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간증하는데 I couldn't help it. 참으면서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참 그래도 아직은 이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결국은 이 도액 이 인생 때문에 이 사악한 자, 이 배신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주의 제사장, 그러니까 사울이 망하려고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도액 외에 사울 왕을 따르는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세요. 17절 봐요. 왕이 자기 주위의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이켜서 주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보통 왕의 신하들은 감히 주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거부했어요. 근데 보세요.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계속 에돔 족속 그냥 도액이 아니고 에돔 족속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덮쳐서 보세요.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옛날에 우리가 레이랑 쭉 배우면서 배웠죠. 그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 또 피난처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만 살고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피난처 도시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로 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도록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을 덮여서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19절 제사장들의 덫이 노불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로 쳤더라. 이 악을 행했습니다. 사울의 그래도 같은 이 신하들은 감히 주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액은 담대하게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고 가족 다 쳐 죽이고 그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여기 도시를 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칼날로 쳤더라.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다 완전히 그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 그러면 잠깐 그 밑에를 보세요. 20절 보니까 아이두베 아들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서 하나가 도피하여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다윗의 뒤를 따라 도망하니라. 아비아달이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족속 도액이 거기 있기에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머무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느니라. 그러나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시편 52편이 옳시다. 그래서 이제 52편 1절에서 7절 보면 배신자 혹은 사악한 자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악한 자의 악함에 대한 자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악을 행하고도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우리 시편 50편 돌아가서 오 강한 자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때는 보세요. 이 사울이 어마어마한 힘을 권세를 도액이 사울 밑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취입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는 강한 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너희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해악. 이 해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영어로 mischief,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악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 85명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이 악 때문에. 그러고도 그는 그걸 자랑했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봐라 내가 그리고 이제 사울 왕 앞에서는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이 악한 자의 악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다. 왜 1절에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이런 악을 행하고도 자랑하는데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의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악한 자가 자기의 해악을 자랑하고 다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기준을 통해서 너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내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2절에서 4절까지는 혀의 파워,
이 사람의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세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지금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증언을 하면 그 사람 그 나쁜 증언, 거짓 증언 때문에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본 바로는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실제로 아세요? 그 억울하게 법 다 재판받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20년 만에 30년 만에 혹은 40년 만에 무죄가 판명돼가지고 나오는 사람. 나는 지난번에 그 조지아주에서 그 작년에가 내가 그 기억하는데 세상에 흑인 남자예요. 30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그 뭐지 뭔 테스트지 그 인자 DNA 그런 게 이제 없었는데 자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니까 어떤 그 미국에서 한 변호사는 감옥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주장한 사람들을 다 명단을 뽑아갖고 그런 사람들만 이 조사를 해서 한 그런 또 참 귀한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DNA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고 나왔는데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Praise God. I am ready to forgive them.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 그가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예요. 이제 평생 살아갈 보상을 이제 한 거죠. 하나님 잘 섬기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는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아직도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참 이 말을 하는 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을 받지만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산 사람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혀의 파워라는 게 참 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야고보서 3장인가 보면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잘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입으로 다 고자질 해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가족과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혀, 그래서 그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혀에 대해서 1절에 보면 해악을 꾀한다 그랬는데 2절 첫 부분에 보면 내 혀가 해악을 꾀했다 그랬어요. 해악을 꾀했다. 그러니까 혀로 악을 이렇게 도모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혀는 여러분 날카로운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로 속여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와 주여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선을 얘기하면 욕을 먹고 악을 얘기하면 칭찬받는 세상이 됐어요. 지난번에 지금 우리 에이미 버렛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지원하지 서포트하지 않겠다고 한 알래스카 상원 의원이 어제 선언했어요. 자기도 서포트를 하겠다고. 도대체 서포트를 못할 자격이 없다.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와, 그 사람이
그 로스쿨 졸업식에 가서 당신들이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수단으로 참 그 에미 판사를 보면 참 어메이징. 그래갖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똘똘 뭉쳤어요. 민주당에서 그 반대를 하고 세상의 여자에게 이제 해도 안 되겠으니까 그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만을 지켜한 거였는데 이 사람을 대법 판사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이번 월요일 날 투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임위원회 주디셜 커미티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세상에 에미 판사를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앉혀놓고 며칠을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퍼대고 다 그래도 이제 그걸 마쳤어요. 상임위가.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오래된 그 파인스타인 의원이 이 상임위원장 공화당이죠. 린세 그램한테 가서 악수를 하고 허그했다고. 완전히 이 리버럴, 이런 민주당 이런 데서 이제 스텝다운 하라고, 그만두라고. 친절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악수 한번 했다고 때려치우라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집 문 앞에 자기 집 앞에 트럼프 그 2020 그거 붙여놓으니까 어떤 사람들 와갖고 그 집에다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애들까지 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니까 이 남자이 나와가지고 차고가 불타고 있는데 그 차고가 불타고 금방 불타죠. 아이들을 끄집어내오고 이런 기가 막힌 제가요 우선 그 뉴스를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기준을 아는가 봐요. 무슨 댓글이 올라와 있냐 하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은 역사에 없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의견을 반대하면은 악수도 하면 안 되고 친절도 베푸면 안 되는 자기들 unbelievable. 의를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의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혀로 거짓말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악인은 보세요. 이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셀라 그런데 이 셀라 뜻이 뭐라 그랬어요? 스탑 앤 리슨. 잠깐 스탑해서 잘 듣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뭐냐? 악한 자가 이제 망하지만 악을 어떻게 행하느냐? 먼저 혀로부터 악을 행해요. 그 혀로 그 사울 왕에게 고자질해가지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4절에 오 속이는 혀여 내가 사람을 멸망시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이제 거의 답입니다. 너가 지금은 이 혀로 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지만 너는 결국 그 혀 때문에 너를 영원히 멸하시라. 그것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결말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는 보세요. 정말 악이 도리어 선을 누르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입술로 의를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도액 한 사람의 이 잘못된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혀로 의를 말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